아까 돈 얘기 나온 김에 성경적인 견해도 얘기할게요. 너무 상담학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성경적으로 돈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한 게 뭐였느냐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며 지켜요. 그쵸?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며 지키는 존재입니다. 진짜 짐승이겠지만 어쨌든 다스리며 물질을 지키며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렇게 보시고 다니엘서가 가게 되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만만치 않아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음녀가 모든 보석을 갖고 이 보물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물질은 전부 다 내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다소가 넘어갔죠, 전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중에 영이나 구원받는 거고 물질의 창조자를 우리가 안 믿으면서 그런 짐승, 실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귀신의 처소고 온갖 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바벨론을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갖다 숭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짐승이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들이받겠다라는 그 다니엘서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다니엘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짐승을 다스렸는데 어느 순간에 짐승이 인간을 들이받아요. 짐승이 인간 위에 올라선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물질을 갖다가 내가 우상화시키고 물질이 나를 갖다 내가 물질의 숭배를 안 하면 얘가 날 들이받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돈의 힘을 우리가 받거든. 그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그게 짐승으로 쭉 나가요. 그게 짐승으로. 짐승을 무조건 물질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한 묵시록의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와 굉장히 연관이 돼요. 근데 그것을 결국에 통해서 보면은 그 여자와 그다음에 짐승 그거를 통해서 보고 물질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조금 굉장히 깊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물질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필요하기는 해요. 하나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 드라마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당차고 가난해요. 아빠가 없죠. 당차고 가난한데 그 당차고 가난한 여자애가 갑자기 길 가다가 자기 알바하든지 길에서 어떤 남자애랑 싸가지 없는 남자랑 부딪히죠.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남자애랑 결국에는 친해져요. 알고 봤더니 얘가 재벌집 아들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얘 남자애가 어떻습니까? 가난한 척을 하죠. 왜냐면 얘 주눅들까봐. 그러면 맨날 분식집에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척을 해가지고 얘랑 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벌집 아들이야. 얘를 사랑해서 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물질을 받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예쁘장한 악녀가 하나 나오죠. 그 악녀는 처음부터 이 남자가 부잣집 아들인지 알아. 얘한테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런 나쁜 그 게시판에 글 달죠. 너무 속상해서 막 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제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만왕의 왕 만주의 중거여야지 물질의 창조자여야지 물질을 보고 달려들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오병의 기적을 주는데 불쌍해서 내가 그냥 너네가 나를 만난 다음에 니네가 날 바로 떠날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너네를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가지고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너에게 먹을 걸 줬는데 너네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와의 교제가 필요 없는 자들이다. 나랑 교제하자. 교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모르겠다. 버리고 가는 거죠. 교제가 필요 없고 물질 내놔라는 거예요. 물질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물질을 받는 거면 괜찮은데 기복주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이유는 나한테 물질을 줘야 되거든.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을 줘요.
근데 물질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나간 거죠. 사단의 말처럼. 물질 다 뺏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관계 필요 없거든. 나한테 다 가져갔거든. 근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막 친구들이 못 들어주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자꾸 말해? 그러면서. 친구들도 못 들어주겠는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도 그냥 욥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네가 그런 말 할 줄 알았지만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욥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옵시다. 다시 넘어와서 베드로가 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당연히 제 6시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 야, 사마리아 여자 만난 게 제 6시더니 이방인 고넬을 만나려면 제 6시에 만나야죠.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써줘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먹고자 하네.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워서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네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는 것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는 것 하나 딱 나오는 순간에 네발 가진 게 뭐든지 공중에 나는 거 뭐든지 상관없어요. 기는 거가 하나 있으면은 그 기는 것은 전부 다 가증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기는 것은 전부 다 가증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20장에서도 나오네요. 기는 곤충을 인해서 네 몸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기는 것이 되면은 가증해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했을 때 네가 땅을 기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는 저주받은 거예요. 다리를 잃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성경에 다리를 잃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너무 만화를 많이 봤어, 우리가. 만화를 많이 봐서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딱 떨어지면 기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라라고 했지 다리를 잃게 되어서 기어다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원래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기는 거는 다 가증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 기는 거는 다 가증하다 했으니까. 종류 상관없어요. 기는 거는 다 가증해요. 그래서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이 이러하다 그러는데, 이 기는 것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다 가증하다. 먹지 말아라. 땅에 기는 거 모든 거 기는 거, 배로 밀어다니는 거, 네 발로 걷는 것이나 하여튼 발이 있어도 배가 닿으면은 다 가증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먹어도 됩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 되는데, 이제 기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발 달린 게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할지라도 닿으면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이르시되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3번 해서 올라갑니다. 왜 3번 나오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3번 정도는 부인해줘야 베드로죠.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서 있으니까 불러볼 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서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오느니라 하시니, 이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군병이.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문 열리고 도망온 거 이런 게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 군병이 왔는데 가이사랴에서 왔대요. 조선 총독부에서 왔대요. 군병이. 그래서 여기 베드로 있냐? 그러면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근데 따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내가 보낸 사람 맞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러니까 너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에서 칭찬하는 자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너를 집으로 청하여서 말을 들으라고 하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날 바로 못 가겠죠. 무서워가지고. 그쵸? 베드로가 지금 현재 정오 12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12시니까 오늘 가도 돼요. 근데 오늘 못 가요. 의심이 안 끝났어. 그래가지고
아니, 내일까지 있어보자. 좀 생각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이튿날 됐습니다. 이튿날 돼서 함께 가요. 요바의 두 형제도 함께 갑니다. 혼자 가는 거 무섭죠. 그래서 좀 데려가요. 이튿날에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마여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분명히 위에서 그 종들이 말해줬는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 제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를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해가지고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시몬을 해서 못 있게 해가지고 당신을 보내어서 왔으니까 잘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해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거의 말을 듣고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36절부터. 설교가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어요.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물론 핵심 같은 거를 얘기는 합니다만 이방인이 듣기에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자죠. 하지만 이방인이 듣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작정을 했기 때문에 대충 해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가? 귀찮아서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 귀찮아서 했는데 억울하게 끌려가서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일 줄은 구레네 시몬은 몰랐던 거죠. 나는 귀찮아서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면 돼요. 하면.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전해라. 그들 성 40일 있다 무너진다고 해라. 그러면은 안 가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완전히 그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경우, 예수님께서도 말하시는 것처럼 내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할 만큼의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시켰던 거 해. 라는 거죠.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니네를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을 해라.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은 새로운 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명하노니 뭐 엄청난 거, 의미 있는 걸 줄 것 같이 생각하시죠? 할 거 해야 돼요.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아직 안 한 거 빨리 순종해야 돼. 순종이 의미야. 뭐가 다 무슨 의미 없어요. 형광펜 성경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막 진짜 막 토하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처음에 제가 안 할까봐 형광펜 성경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으니까 또 시작을 했죠. 여기 있었으면 바쁘다고 안 했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공부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형광펜 성경 만들다가 이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대한성수 공에 와가지고 이제 내야지라고 하고 전화해가지고 그 카피라이트 받으려고 저작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저작권의 7%를 내놓으래요. 또 수입에. 그래가지고 그래 내야지. 근데 뭐 옆에 주석을 20%를 달래요. 그래서 두란노 옆에 밑에 무슨 뭐 오늘의 말씀에 밑에 잔뜩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하지? 우린 줄만 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주석 안 넣어야 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내 말씀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개혁 개정으로 해야 지금 다들 그거 사는데 그래야 잘 팔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NIV가 1970년대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읽혀요. 너무 번역이 좋으니까. 개혁한 걸 번역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가라사대가 뭐가 문제야. 오히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하나님이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야. 그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르시대가 일렀다는 거야. 이르렀다는 거야.
난 더 헷갈리니까 뭐 별 문제 없는데 그러면서 개역 한글 아까워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아깝다는 마음을 주시고 저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시켰겠습니까? 개역 한글도 좋아하지. 개역 한글 한국에 있는 개역 한글 내가 이제 너한테 통째로 줄게 그런 거. 그 말에 나는 그게 돈이 벌려지는 줄 알고 속았다. 그래가지고 내 눈을 내 눈을 가져가고 하면서 막 여기 막 어깨 다 망가지고 허리 나가고 하면서 그래 하다가 보니까 안 팔려.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개역 한글을 사 개역 개적을 사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점점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안 해야지 그랬는데 하게 됐어요. 신약 사복음서까지만 하자. 그것도 하나님 막 몰아간 거예요. 이것까지 해라. 그래서 몰아갔는데 더 이상 안 해야지. 그러니까 너 미안한 거야. 책 만들어 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것도 너무 미안해 내가. 그래서 창고비도 못 내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와 하나님 요즘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막 이 글도 써봐라 저 책도 써봐라 막 그런 요구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책을 막 이렇게 쓰고 여기저기서 요청받은 것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 시키는 거 안 했는데? 너 시키는 거 다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너 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리 안 만드냐? 그거 다 해야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올래? 들어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새로운 내가 새 일을 행할 일이 그럴 것 같습니까? 시키는 거 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의미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미고 귀찮아서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돼요. 근데 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나 아까 얘기하면은 그 두 번째 그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성에 도착한 다음에 3일 길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3일 길을 돌아다닌 다음에 한 번 얘기하고 가요. 사실이 다 하나님 무너뜨린다! 그리고 딱 도망가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나라가 뒤집혀요.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요나의 기적이에요. 열심히 얘기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대충 얘기해도 이방인들은 돌아온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요나의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한 니네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네는 내 말을 안 듣는데 이방인들은 듣고 바로 돌아온다. 그게 요나의 기적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것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쨌든 대충 해도 돼요. 모세가 기쁨으로 성신성의껏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가? 정말 싫어했어요. 하기 싫어하고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 다른 자를 보내셔서 마땅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야 너만 지도자 아니야? 우리도 지도자 하겠다니까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고 싶다 그랬냐고. 진짜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어해도 되고 귀찮아서 해도 되고 억지로 해도 되고 끌려가서 해도 되고 기쁨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의미를 두세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할 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종이 아니라 귀찮아서 하는 게 종이거든요. 일을 안 받을수록 좋은 게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사람이 많이 와놓을수록 좋고 시간이 짧아질수록 좋고 대충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아들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받으면은 아버지가 편하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네가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해라. 내가 다 하는 거다.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개선장군 해가지고 행렬을 갈 때 거기에 냄새가 나요. 그게 냄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개선장군이 지나갈 때 그 행렬에 옆에서 향기를 뿌려요. 그 향기가 난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는 행렬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돼. 많은 거 요구 안 하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고 있느냐 없느냐지 기쁨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뭐 충성으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건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과 아볼로 정도 돼야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너네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너네는 그냥 우리가 괴로울 때 너네는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맞음으로써 너네가 괜찮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린 것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받는 사역자로 넘어가는 거는 거기는 좀 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죄책감으로 살지 마세요. 오해를 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괴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근데 순종은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설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내용인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방인이 듣기에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하면 안 되지.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한테. 어떻게 세례요한을 알겠어요? 모르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모르지 우리는 봤는데 약간 그런 얘기도 섞여 있어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할 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친구, 뭐 가족 전부 다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했는데 그냥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한 거예요. 설교를 잘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겠다라는 그걸로 한 거지. 그냥 베드로는 그냥 이것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설득시킬 때 베드로급이 돼야지 설득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어야 돼. 바울 같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아니면 요한. 근데 요한은 못 가죠. 왜냐하면 요한은 마리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 성령 주고 빌립은 계속 거기에서 또 떠나가지고 넷이 전도했고 가이사라에 갔고 그다음에 전도했고 막 이렇게 빌립이 먼저 전도하고 다닌 데를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돌아갔고 베드로밖에 못 갔어요. 베드로가 필요했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지고 교회를 배척하고 죽이고 다녔는데 그를 중보하는 바나바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거를 증명할 사람이 베드로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이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성경의 사랑이 세 가지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신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사랑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러 가라사대 때 네가 나를 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세 번째 일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친구의 사랑으로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니겠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어떠한 영광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증거하시니라. 친구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죽어요. 하나 남은 건 뭡니까? 에로스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면 안 돼요. 매력을 느끼는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요. 내 자식을 대할 때 너 1등에서 그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사랑을 주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 깨져요. 왜냐하면 매력이 끝나면 깨져요. 그렇죠?
친구의 사랑이면 매력과 매력의 사랑이 아니에요. 걔가 어떤 모습이든 그냥 친구야. 동등하게 대한단 말이죠. 걔가 지금 사장님이 됐든 아니면은 회사원이든 아니면은 일을 쉬고 있든 뭐 뭐든지 친구는 그냥 친구예요. 그렇죠? 동등하게 대해요. 예수님이 부탁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줘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욕기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동등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친구의 사랑으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만남이 어떠냐면은 에로스의 사랑에서 끝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사랑을 해요.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면은 네가 인사해서 그 사람이 칭찬하고 그러면은 너가 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칭찬하면 네가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에로스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매력을 느껴서 준 거고 매력을 내가 받은 거예요. 주고받는 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친구의 사랑 아니면은 신의 사랑. 근데 신의 사랑은 우리가 못 넘어간다는 거 알아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내가 잘하면은 나한테 매력을 느껴서 붙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줘요. 그냥. 그게 되게 독특한 거죠. 우리가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진짜 맞아. 그 노래 누가 만들었냐? 진짜. 그걸 깨닫고 만들었을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와 진짜네. 그게 진짜 성경의 본질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그 인생에서 괴로우라고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구나. 어쨌든 막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막 놀래요. 여기 베드로랑 같이 온 할례 받은 사람들도 따라왔잖아요. 두어 사람이. 근데 막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얘네 그 조선 총독부의 히데요 얘인데 얘가 어떻게 성령이 임해?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얘가 뭘 잘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하고 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있기를 청하였더라. 여기에서 며칠 더 있습니다.